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 볼매입니다. 전도하는 당신 볼매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셨죠? 볼매, 볼수록 매력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전도하는 여러분, 볼수록 하나님 앞에 매력적인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2번째 말씀, 가족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제 지역 교회를 하나의 가족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4장 마지막 절 부분에서는 바울은 이제 영적 아버지로서의 사역자의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다른 곳 어느 곳에서든지 바울은 자신을 아버지라 지칭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결혼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버지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함부로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또 바울은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함부로 자신을 아버지라 지칭하는 일, 이것 자체가 큰 어쩌면 경계해야 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아버지라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라 비유함으로써 이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행했던 주요 사역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영적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그가 영적 아비의 역할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했던 사역들, 그것을 상기시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귀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아비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제일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족의 털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믿음 안에서 모두가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낳아 영적 아비라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오직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권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아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도 영적 부모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많은 분들이 영적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영혼들을 낳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낳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먼저 품어야 돼요. 이 품는 작업이 작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사과나무가, 이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약 600여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로 작정한 하나님께 이름을 올려드린 분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있던 분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적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부모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 좌우할 만한 어떤 특별한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도 사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나았다고 너희를 막 좌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진정한 의도는 너희를 오히려 기쁨으로 돕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단계는 너희를 믿음 안에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성도들을 성장시킬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본인이 손수 전도하여 바로 그들의 영적 아비가 되어 그가 바로 가족의 터를 닦은 기초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 태어난 성도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회심시켜 믿게 한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출생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았다, 복음에서 기인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곁에서 그들의 출생을 도운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에게 전할, 그들을 출생하게 한 이 매체 자체는 복음이었고 바울은 그저 옆에서 그들의 출생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아이에게 많은 지도자와 선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1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아이에게 많은 지도자와 선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한 분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한 분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탄생은 바울의 헌신적인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영적 아버지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의 권면과 책망을 가지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지금 심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회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낫게 하지 않았느냐? 복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닦은 그 복음의 터 위에 다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의 터, 복음의 터를 굳건히 닦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터를 잘 닦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터를 잘 닦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 가족들이 닦다고 와도 정착하지, 우리가 터를 잘못 닦아 놓으면요, 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비로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범이 되었어요. 모범. 자녀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의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랜 연구 결과 많은 데이터가 실제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10대 청소년들은 친구들로부터 무엇을 배운다고 우리는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배우냐? 바로 그의 가정에서부터 음주와 흡연, 폭력, 언어,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운다라고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왜 저 모양이야? 누가 저렇게 가르쳤어? 선생이야? 친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원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본을 받기 마련이죠. 자녀는요 그저 부모의 여러분 그대로 얼굴 그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혹시 여러분 하려면 나를 좀 본받으셔, 나처럼 좀 신앙생활 해봐, 아니면 나처럼 좀 사회생활을 해봐,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목사로 살지만 감히 그런 이야기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발 나 좀 본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본받는 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의 의미를 보았더니 흉내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흉내내는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my mix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하는 것은요 그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 한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교만하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 뜻은 어린아이들이 본보기를 보고 배우듯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그리스도께 보였던 헌신과 희생, 충성된 봉사, 이런 모범을 보여줬는데 바로 그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흉내내라, 그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정말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잘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흉내내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따라가고요, 또 열심히 봉사하는 자 있으면 그 모습 보며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교만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가 전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낳아 열심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께 보였던 헌신과 충성, 그리고 그 사랑, 그것을 너희가 흉내내라, 본받아라, 기억하고 본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내가 저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고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본을 따르는 바울은 자신이 하나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범이라고 하죠. 모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분야이든지 그리스도께 향한 어느 분야이든지 정말 여러분을 본받을 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는 거죠. 또한 바울은 그들에게 훌륭한 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성숙시키는 데는 모범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어떤 일이 중요합니까? 훈계를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죠. 바울은 역시 자신의 영적 자녀 중에 하나인 디모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이 성도들에게 바울은 모범을 보였고 이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훈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항상 가르침을 받았던 것, 또 보았던 바울의 모범들을 본받고 기억나고 상기시키려는 그런 의도였음을 17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과 예수님 앞의 그 모습들, 그것, 그리고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가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에게 철저히 제자 훈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모습을 담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가르침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지금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파송하고 있는 목적은 뭡니까? 바로 바울로부터 항상 들었던 그 가르침이 다시 너희에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바울이 모범을 보였던 그것들이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제나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열심히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분의 본을 생각나게 하고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항상 그들에게 모범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 모범, 스탠다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탠다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거룩한 비성광교회 그러면 말씀의 스탠다드, 예수님 닮은 스탠다드, 그러한 스탠다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했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족들을 신실하게 징계하였습니다. 아니, 징계도 사역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헌법에 의하면 교회의 여러분 이 5개 중요한 교회의 권위 가운데 하나, 이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 오늘날 이 징계가 사라졌죠. 교회에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린아이의 잘못된 생각은 꺾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의지 자체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잘못된 그릇된 생각은 꺾여져야 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의지 자체는 꺾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길들이지 않은 망아지는 위험에 별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단 망아지가 잘 길들여지면 온순하고 유용한 동물이 된다고 합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에 아주 무서운 이 아주 해악적 요소가 됩니다. 죄라는 누룩은 고린도 교회에 온통 퍼져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죄의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 뒤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정말 되먹지 못한, 좋지 못한 누룩덩어리가 묵은 것,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몹쓸 누룩이 온데 퍼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죄의 관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래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인데 왜 누룩을 섞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은 어떤 특징? 부풀리고 번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원래 누룩 없는 떡이었다. 본래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본래가 뭡니까?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교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방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바울에 대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찮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받아본 겁니다. 그런데 바울 그 편지를 보니까 중하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 얼굴을 대면하여 봤을 때 바울은 형편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대할 때에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약시키고 있는 거죠. 바울을 지금 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걸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지 다 받아보고 바울이 전한 복음 다 듣고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했던 거 다 아는데 그것을 알면서 지금 뒷담화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교만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제 지도자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냐? 바울이 뭐냐? 아무 쓸모없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참소, 방자함을 잘 참아냈습니다. 잘 참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견책할 시간이 되었음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부모는요, 자녀들을 적절히 징계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것만으로 부모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모범만 보인다고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부부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녀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만이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그리고 또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는 반드시 여러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 이것이 안 돼서 폐륜화를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한둘밖에 없어요, 가정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옹이야 내 새끼, 옹이야 내 새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다 용납하죠. 여러분, 사회적 질서도 필요 없어요. 누가 우리 아이들 사회적 질서를 지키지 않냐 뭐라고 지탄하면 그 지탄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 교육하고 있는 거죠. 잘못 교육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처음에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자한 태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불순종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자랑 삼아 떠들어대고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떻게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5장 1,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5장 1,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에 희귀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뭔 일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를 간음한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통한이 여기고 그리고 분이 여기고 그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징치하여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좌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예요? 더 그것을 떠들어대고 불순종을 자랑삼아 떠들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바울은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으로 낳았던 자식들이고 자기가 털을 닦았던 것이고 친히 그곳에서 모범을 보이며 신실히 사역했던 종인데 그런 교회의 형편의 모습을 보며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앙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행함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는 능력 있는 신도, 능력 있고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 따라 순복하고 자발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반듯한 신앙생활로 돌아오기
위하여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며 그들에게 또 디모데까지 친히 보내며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5장, 6장 가면 이제 바울이 더 적극적인 징계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치 사도 바울처럼 독백을 해보았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이 인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한번 제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든지 간에 사역자들은 청지기로서 그 주인인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자녀들을 마음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징책하고 징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요. 심지어 어떤 성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공연하게 목사님 저 좀 혼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잘못했을 때 좀 혼내주세요. 그랬더니 혼냈더니요 삐지는 분도 계세요. 참 이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그러기에 사랑하고 존중하며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로 여러분들이 뒷받침해 줄 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역자들은 바울처럼 털을 닦고 모범이 되어야 하며 적절한 훈육과 양육으로 교회 성도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족과 같은 교회이죠. 저는 우리 거룩한 빛성광교회가 바로 이런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맡은 사역자들은, 그리고 또 평신도 사역자들은 바울처럼 털을 닦고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적절한 훈육과 양육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이제 나음받은 영적인 자녀들은 말씀드린처럼 세움받은 종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로 뒷받침하며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바 된 귀한 목적을 성취해드려 하나님이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